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맨 밑에 사도신경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이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슬픔, 특별히 죽음과 관련하여 받는 그 모든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겁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표현했던 가장 무겁고 중요한 사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고 뇌가 정지한 상태, 그렇게 됐을 때 죽었다 혹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 혹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육체를 가리켜서 죽음 혹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진실들이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 직위가 어떻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신하든 노예든 상관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습니다. 많든 적든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졌죠.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에서 도로에 싱크홀, 도로가 꺼져가지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또 산불로 말미암아 28명의 생명이, 그렇죠? 또 한 가지 우연찮게 들은 정보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부회장이 자녀 결혼식 날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사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죽음은 우리가 도모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멈추게 합니다. 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부호, 성공, 업적, 그 무엇이든 가진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빈손으로 조용히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떠나가는 것일까요?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들은 두 곳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장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아니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죠?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곧 죽게 되면 들어갈 그 바위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바로 거기 안치되죠. 보셨습니까?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육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무덤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그렇게 안치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죠.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 그 강도의 육체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죠. 부자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급을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와서 걔가 자기 헌대를 핥아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부자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생존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놀랍게도 얼마 후에 죽음을 둘 다 맞이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거지가 죽어 천국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 자체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어디입니까?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괴로워하나이다 이 문자로 이것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렇지, 우리가 현장에서 그야말로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할 때 어떻게 그 고통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야말로 인간들이 듣기 싫은 가장 큰 비명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천국과 지옥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러나 지금 말을 통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장 이 땅에 살할 때 무시했던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미워했던, 무시했던 그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혀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 지옥의 고통이, 불꽃 가운데 그가 경험한 고통이 어떠한가를 절절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 땅에 살 때 그토록 자기가 무시했던,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미워했던 그 나사로의 손을 통해서 물 한 방울 얻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철판을 깔은 거죠. 안면몰수한 거죠.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은 뭐 체면 차리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제발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매달린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준다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물 한 방울 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려주죠.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갈 수 없다. 물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바로 자기의 다른 목표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두고 온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 나 있는 곳,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보내주겠다. 그게 아니죠. 잘 들어라. 여기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상에 다시 내려가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 안타까움, 그 슬픔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간 사랑하는 그 이의 영혼이 천국에 간 것을 바라보고 알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슬픔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끝이다, 그의 육체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슬픔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줄 알고 절망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사실 우리에게 드러내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는 맞습니다.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가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언제 다시 육체를, 몸을 갖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언젠가?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몸을, 육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부활한다, 부활체를 입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든지 똑같이 다 어떻게 돼요?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가 무덤 속에 있습니까? 죽은 자들, 우리의 앞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듣는다. 자, 29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일까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 여기서 악한 일은 뭘까요? 살인하고 도둑,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이든지 똑같이 부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형벌을 받기 위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위하여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 그리고 부활체를 입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이런 단계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요? 여러분, 부활한다라는 말은 부활체,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부활체가 어떤 몸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은 그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예, 상상이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 부분을 추적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분명한 것은 똑같이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는데 부활 후의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요?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요. 어디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열거되고 있는 특징들이 뭐죠? 예,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이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요. 같이 만나요. 그래서 그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바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뭐죠?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죠? 그 형벌을 받아서 결국 다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를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시신이죠. 영혼이 없는, 영혼이 떠난 시신이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제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천사들.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도, 귀신도 여기에 들어가죠. 또 흥미로운 것은 형체나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죠? 동식물, 나무라든지 동물들,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육체는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있을 때 그 어느 한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간이다 혹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체를 입는 것이 왜 필요하죠? 여기서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이나 천국에 누가 가요?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간다 혹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을 때를 한쪽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을 때를 우리가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도 부활체를 입고 결국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받고
이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왜 부활체를 입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의 육체 어때요? 약하죠. 아프고 고장나 있고, 그죠? 죄성이 가득한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지옥의 불과 유황 탄 못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몸이 지옥불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부활체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에요. 고장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죄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이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4절 그 줄 그은 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있다는 것,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재림 때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왔을 때 이 부활체를 힘입고 모든 나라 족속들, 인류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16절 줄친데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즉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육체, 이 부활체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체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의 육체를 힘입는다, 그거 아니고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체를 이제 힘입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지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요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어떻게 된다? 죽었던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서 영혼들이 나오면서 이제 부활체를 힘입게 되는데, 입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가능한 것이죠. 자, 부활체를 입은 모습, 여기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51절, 52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부활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52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갔던 그 영혼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부활체를 입게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가 누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여전히 지금의 이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도 변화되리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50절로 올라가십니다.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혈과 육 보십시오. 지금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썩은 것은, 지금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뒤에 나오는 썩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53절 가십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앞에 썩을 것은 지금의 육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지금의 육체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뒤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도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가보십시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은 누가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 질문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헬라권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몰랐냐면 몸의 부활, 이런 거 몰랐고 그것 생상조차도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은 알겠는데 몸도 부활한다고?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부활하는데? 이 질문을 지금 이렇게 35절에서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몸의 부활이 그게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는 거야? 질문하니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씨를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 씨가 어때요? 뭐 꽃이나 나무나 씨가 어때요? 굉장히 작죠? 뭐 우리 그 손톱 크기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더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는데, 보십시오. 이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서 예쁜 장미나 무슨 튤립이나 이런 꽃이 올라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요 까만 씨앗을 넣었을 때 이게 나중에 이렇게 꽃을 피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조그만 그 까만 씨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큰 꽃을 담고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달걀 아시죠? 달걀 그 조그만 거, 조금만 톡 치면 깨질 수 있는 그 아주 불완전한 그런 것이, 거기서 누가 예쁘고 노란 병아리가 나올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활도 그러하다. 너희의 지금 지식의 한계와 이성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씨 안에서 그 아름다운 꽃과 그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의 몸도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하고 계세요.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천국의 간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옥의 간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모든 자의 부활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즉 지금의 육체가 없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 부활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부활체를 입게 된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이의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보통 말하는 사별,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별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사별이라는데 잠시의 이별이죠. 왜? 다시 만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관하기 전에 이제 하여간 입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명목공원에 가서 이제 육체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열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그들의 육체가 거기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체를 입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아니에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측면도 있었고,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알아본 측면도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그 부족한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완전해진 상태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서로 알아보는 거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의 가족을 이제 명목공원에서 혹은 이제 화장을 하면서 흙으로 돌아보면서 갖는 그 안타까움,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가 전부죠. 사랑하는 이의 그 무엇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육체가 그렇게, 이 연약한 육체는 사그라들지만 다시 온전한, 완벽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체를 입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아프셔도 돼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제가 의도하는 바를 놓치지 마십시오. 뭐 계속 아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잘 치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그 치료에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생명 하나님께 있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활체를 힘입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사별로 인해서 큰 상처와 또 슬픔으로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부활체를 다시 입는다, 우리에게 여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육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부활체는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욕된 몸이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타락한 후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의 이 육체.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로 죄악을 행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요.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밖에 못 져요. 그 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지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요. 불완전하거나 조금 빼거나 모자라는 이런 사랑은 못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할 때, 부활체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이 표현은 지금의 이 육체가 이제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장차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 부활체를 힘입게 된다. 육의 몸, 끝에 보면 영의 몸이 있죠. 육의 몸도 있다. 지금 우리가 살 때 지금 입고 사는 이 육체를 육의 몸이라고 말했고, 부활 때의 그 부활체를 가리켜서 영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통장, 혹은 어떤 사람, 부모님,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그 누가 그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위로와 소망이라고 그랬지, 뭐 그때 마지막 죽을 때 홀로 뭐 죽는다, 외롭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죽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뭐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들, 그 누구도 여기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58절 내려가 보십시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이나 고난이나 혹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이탈하려고 막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알진대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썩어질 것들이에요.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의미가 충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것들, 요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주의 일들이에요. 주님께 연결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도모하는 그 일들이야말로 그때에 제대로 평가받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발견된다는 것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그분을 그 완벽한 부활체를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약속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을 알기에, 믿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엄습했던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천의 성도들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올려드립니다.